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5페이지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과제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또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 다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주 정말 큰 그 슬픈 소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투르키의 지역에 정말 큰 강진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완전히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게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앞에 이제 장래에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지진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그러한 재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당하는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다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또 스트레스, 고난을 이렇게 받는지 모릅니다. 또 계속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가난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몸이 약해가지고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고난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 외에 더 높은 차원의 고난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한 고난이 있고요. 또 선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한 고난도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동일한, 아니면 우리 방금 전에 신앙인들에게는 더 차원 높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한 신앙을 갖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한층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차원 높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의 대학교를 잘 졸업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하는지 고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원망과 불평의 단계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죠.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매를 버는 이란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혼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를 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곧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모습입니다. 고난 대학교 2학년 때에는 어떤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때는 참고 견디는 단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징계를 받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난 대학교 3학년 때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 고난의 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렇게나 그냥 온 것이 아니야.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거 다 싫지요? 어린 친구들 주사 맞는 거 싫지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85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저와 함께 이제 늘 교회를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지역에 가시면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으러 가십니다. 주사 맞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주사 맞는 것이 더 나에게 이로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주사를 안 맞을까 막 피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내가 주사를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보건소 알아보고 예방 접종을 이렇게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유익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맞아야지. 주사를 맞게 되면 감기, 독감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독감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주사를 한번 그 상황에서 조금 참으면 되는데 독감 걸리게 되면 2주, 3주 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표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런 고난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마저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죠. 돌팔매질도 당하고요, 태장도 당하고요, 채찍도 당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많은 그런 이 괴로움이 예수를 믿은 그런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한층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한 이러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학교는 이 고난에 대한 더 넓은 이해와 또 믿음을 가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이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더 나오도록 했고요. 이 고난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했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곧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더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 예수님을 더 믿게 하였습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을 더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란 사람, 그가 당한 이 고난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방금 그 전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회당장. 우리 옛날에 한 마을에 이렇게 가면 그 마을에 이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고 또 회의를 주재하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 그렇죠? 또 지혜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일 잘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죠.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의 사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회예요. 어느 마을이든지 이와 같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건 기본이고 또 집회를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 또 토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낭독을 하고 또 이것을 해석해주고 또 유명한 랍비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주 심한 중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던 거죠. 12살이면 이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12살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대단하죠?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도 12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꽃이 한창 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권세로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랬습니까? 내 딸도 예수님께 가서 구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딸로 인해서 그 딸의 이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야이로는 지금 회당장이었잖아요. 나이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존중받는 이러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딱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뭘 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딸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참 우리 신분적인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러한 사람들은 남 앞에 이렇게 비굴하게 엎드리고 뭔가 구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지위가 있는 이러한 사람, 뭔가 소유가 있는 이러한 사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체면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자기의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귀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나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체면도 있고, 그죠? 나이도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까? 그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야이로가 마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이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이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정에 어떤 큰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고 또 앞에 나와서 안수하는 것이 막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사도들을 보내어서 안수에서 성령을 받도록 하고 안수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뒤늦게 저희 아버님이 70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반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참예수교에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저희 참예수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또 저희가 모시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비록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혜들을 친히 체험하시고 꿈에서도 천사를 보고 또 많은 교훈을 얻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 크게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이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또 부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그러셨는데 믿음만큼은 비록 늦게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만큼은 아주 간절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받고 뭐 이런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이 목자이고 말씀을 전할 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앞에 나와서 아들에게 안수를 받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누구보다 안수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꿈에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안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앞에 늘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늘 우리 비록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믿음이 금방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신의 체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갔던 것이죠.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에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도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혈류증 가진 이 여인과 시간을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 지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딸이 죽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굉장히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다시 병이 고쳐지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이 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축제의 분위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상황이 확 바뀌죠.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딸의 죽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도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조급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그냥 흥분하고 또 기대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또 슬픔과 그다음에 그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갈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구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받으시고 또 우리 집에 이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절망, 또 한숨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일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끝났구나, 이제 안 되겠네 라고 그렇게 아마 많은 일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우리 혈류증 환자가 이렇게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도착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득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정말 좋은 믿음을 소유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평안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는 걸까?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힘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만사 형통하고 잃었던 건강도 다시 찾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안희수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했던 것 어떻게 하면 보상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꿈에 마귀를 봤다고 그랬죠. 귀신을 봤다고 그랬어요. 네가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비웃듯이 이렇게 자기를 보는 이런 모습.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면 옆에서 그래 네가 한번 잘하는지 보자. 비웃는 것 같은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작정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적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의 신상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큰 갈등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51,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더욱 이 고난이 더욱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더욱 예수님을 믿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탄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길이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밑에 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잘 훈련되어 있고 성이 아주 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낙담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쳐주시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이 딸이 죽고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웅성웅성하며 그 믿음에 대해서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웃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뭐가 변화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웃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비웃음을 많이 듣고 있을 때 이젠 끝났다. 안 돼. 이제 헛수고야. 라고 이제 말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정말 소중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내가 뜻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온 때이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꼭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이 세상에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두려운 것일까요? 교통사고가 두려운 건가요? 어떤 큰 병이 두려운 것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자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큰일이 없다. 목자님, 큰일 났어요. 세상에 큰일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큰일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일이라고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자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의 큰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일까요? 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큰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병을 얻는다든지 이게 큰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고를 당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큰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결코 이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의 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미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이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친히 함께 보게 되죠. 자, 우리 52절에 있는 말씀, 5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흡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죽음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죽음마저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얻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잖아요. 그죠? 딸만 어떻게 나왔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야이로는 예수님을 평생 잃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손을 붙잡으셨죠. 율법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능력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아니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한층 더 성숙해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이 고난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나의 삶 주변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괴로움도 당하고 슬픔도 경험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많은 고난들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왜?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을 주셨을까? 영원한 그 나라에는 추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택가하고 교회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원에 처음 올 때부터 자전거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차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전기 자전거를 우리 사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집사람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기 자전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넘어졌어요. 그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그런 곳에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완전히 앞바퀴가 돌아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아프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큰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위해서 한층 성숙한 믿음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교회를 제가 이제 심을 하게 되는데, 한 성도님이 나이도 적지 않아요. 그 성도님은 늘 금요일만 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십니다.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셔요. 더러운 그 다음에 계단 청소를 하시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70세가 넘은 우리 모친께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몸도 불편하실 텐데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살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었대요. 가난하게 살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랬어요. 하나님,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집 한 채만. 근데 그 소원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러운 것들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그렇게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할 때 전혀 하나님의 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던 이런 분이 계십니다. 물론 믿음 생활은 했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곧 죽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궁암이었어요.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점점점 자기의 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곧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아주 그 암을 치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곧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 완치가 되고 나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옛날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선한 모든 일에 내가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그때서부터 주방 일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일들도 하고 더 큰 일들도 하고 나중에는 소그룹 교사까지 되셨어요. 소그룹 교사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 엄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편안하게 그렇게 믿음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가끔씩 나오면 사람들에게 뭐 인사도 받고 환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아주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이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고난을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귀한 그런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 귀한 일들을 막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사건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죽음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야이로가 예수를 믿고 가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그 믿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야이로의 신앙을 더 크게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큰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핍박으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싫어함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자신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